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2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2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3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예레미야서 2장 2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한탄이 절절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인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싸우다라는 이 단어는 논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하다라는 단어 뒤에는요 항상 대상이나 일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의 대상 그리고 논쟁의 일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서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 그 논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논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논쟁입니까? 이 법원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게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요 검사와 변호사처럼 지금 이 몇 개의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쟁은요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환난의 때만 여호와를 찾는 모습입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당시 가나안 땅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나무를 남성신 그리고 돌을 여성신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나무와 돌을 깎아서 신상으로 만들었고 나무로 깎은 신상은 남성신으로 주로 깎았으며 이 돌로 만든 것은 여성신으로 만들어서 여성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이 신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만든 신상을 섬기는 건 그 신상 뒤에 있는 인간을 섬기는 겁니다. 인생을 살며 예상치 못한 풍파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 폭풍과 같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신을 찾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무와 돌에게 신이라고 여기며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삶에 의도치 않게 나타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좀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간 뒤에 인간이 만든 그 신을 바라보며 인간들이 인간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건 신이라고 여기며 그 신이 인간이 만든 돌과 나무라니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신이 진짜 하나님인데, 유일신인데 그런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만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인간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기가 찼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기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여기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좌절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를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있었지.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래, 이제 올 게 왔구나라고 여기시지 않고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들 그렇게 만들었던 나무와 돌들의 신상들, 너희 성읍수처럼 수백 개, 아니 수천 개는 될 거야.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너 지금 잘못했다고 여기면서 아무 얘기도 없이 나한테 돌아왔어. 내가 얼마나 기가 차겠니? 지금까지 너희가 신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가고 이제서야 나를 찾냐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일종의 조롱입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신이 그 어려움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그렇게 그 신들 따라다니더니, 다시 말해 너희들이 만든 신, 이방신, 우상들을 섬기더니 이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에게 돌아왔느냐? 그러면 그 신들 다 어디 갔느냐? 수백 개, 수천 개 되더니 그 신들 다 어디 갔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곳곳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오지만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겨루던 중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며 누가 진짜 물을 내리는 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 하며 일대 다수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먼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알이여, 바알이여, 제발 물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꼼짝도 하지 않자 바알 선지자들은 몸에 자해를 하며 피를 흘리며 도대체 왜 물을 주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너희 신 자는 거 아니야? 너희 신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향해 조롱하던 바로 이 모습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외면했던 그 자들을 향해 조롱하시며 실소를 멈추지 않고 그리고 논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환난의 때만 여호와를 찾는 모습을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논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지금 나한테 대항하고 있어. 이 대항하다는 말은 앞서 본문 2장 9절에 나왔던 이 논쟁이란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너희 지금 나한테 다시 또 논쟁하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있냐면 사실 우리 용어로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좀 삐졌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운 공경과 이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주변의 이 애굽과 아수르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애굽, 지금의 입장으로 보면 이 이집트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가기 위한 가장 쉬운 길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양국 중에 하나인 애굽을 분명히 집어삼켜 먹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 이집트와 바벨론 모두 다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잦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잘하는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만 하면 자꾸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주 처참하고 혹독한 결과만이 남습니다. 특별히 패자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더욱 혹독합니다. 남자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가능하지 않은 남자들은 죽거나 혹은 노예로 끌고 갑니다. 여성들은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되고 어린아이들은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쑥대맛이 되는 게 전쟁의 패배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번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자 우리 용어로 좀 삐진 겁니다. 이렇게 삐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침묵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참 답답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셔요. 잘 봐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게 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바로 이 이유 때문이야. 우리 그것이 오늘 보면 31절에 공동번역 버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세대나 나의 말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사막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암흑의 땅이 되었단 말이냐. 너희가 내 백성이면서도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당신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섭섭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내가 어찌 침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은 그들이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하는 모습 자체가 의아하고, 또한 동시에 이어지는 본문 34절에서 보면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린 뒤에 가난한 자를 마음껏 핍박하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너희들은 이 예배와 이 제사는 왜 드리는 거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너희들의 어려움을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그 가족과 같은 존재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손때에 그 피를 묻히면서까지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존재들이냐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혔고 아주 비상식적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비난하자 아주 실소를 금치 못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논쟁입니다. 세 번째 논쟁은 스스로 어려움을 풀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선택한 것은 단 하나, 지금 우리 용어로 얘기하는 실리 외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이 세질 것 같으면, 그래서 그들의 위협을 받을 것 같으면 애굽에게 가서 외교를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들을 막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애굽, 이 이집트가 힘이 세지면 다시 바벨론한테 가서 우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없으면 지금 저 이집트 쳐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불안한 외줄타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들이 아주 지혜롭다,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지혜로운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양대 강국을 우리 힘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지혜롭다 여기시지 않고 스스로 찾는 열심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참 많은 성경의 본문 속에서 나오지만 사무엘서의 사울처럼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얘기하며 이렇게 뿌듯하게 얘기하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이 아주 잘못됐다, 특별히 이들의 논쟁과 펼치시면서 이들의 이 모든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교묘히 줄타기 하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를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하시겠다, 한쪽을 의지해서 다른 쪽을 막는 이 미봉책 따위는 인간의 지혜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십니다. 그 만군의 대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 다시 말해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두 버리셨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때쯤 됐을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되게 말 안 듣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고 혹은 벌을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지 나오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냐고 마치 이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 그냥 죽어라, 너희들 그냥 지옥에나 빠져라라고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든 논쟁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하게 하시는 겁니다. 화를 내셔도 버리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일부러 굳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논쟁을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단어로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다짐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습니까? 공부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 다이어트 평생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다짐은 그처럼 그냥 하나에 흩어지는 공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짐은 인간의 다짐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짐하시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짐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도대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묻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오늘 이 본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단 하나는, 너희들이 그토록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을 때만 나를 찾았고 그마저도 풀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너희 스스로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양국 사이에서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애굽이 좋아질까?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돕지 않을까라고 매일매일 그는 막
큰 불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일을 해 나간 겁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의 논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내가 사랑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안한 감정을 가진 자,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 불안한 자, 그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별히 감정 속에 이 불안을 느낄 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게 된다. 완전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불안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함의 유무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원래 불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주신 거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졌을 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금 뭐지? 아주 불안한데? 라는 감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감정이 오염되기 전에 불안감을 느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불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불안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식과 모든 것들이 오염됐습니다. 그렇게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느끼니까 이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데, 원래 불안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오염돼서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안정된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저 사람 되게 안정적이네. 저 사람이 뭘 가지고 있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있네. 저 사람이 집이 있네. 저 사람이 차가 있네. 이성 친구가 있네. 혹은 저 사람이 결혼을 했네. 자녀가 있네.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나도 가져서 불안함을 떨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안정감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하지? 불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이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나 바벨론을 찾습니다. 힘을 찾습니다.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해? 맞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불안 안 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 불안하면 하나님입니다. 불안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좌충우돌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JPeople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2021년 5월 9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른 길을 가길 원하느냐? 특별히 인생의 모든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불안하냐? 불안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세상의 지혜를 찾으며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전력 질주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 내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건만 수백 년 동안 메시아 한번 찾지 않고 그들 앞에 어떻게 살아면 좋겠냐고 계속 로만을 찾고 있는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불안할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진짜 안정을 주리라.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압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에 먼 훗날을 계획하며 그 계획을 위해 전력 질주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날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미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 그렇게 무계획으로 살면 안 된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불안을 심겨줘요. 아니, 있는 불안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너도 원래 있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불안해? 내가 있잖아. 불안해?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나한테 돌이키면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불안하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어떤 일과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돕는다라고 신방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주일 168시간 중에 여러분과 얘기하는 한두 시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좋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과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불안해요? 어려워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작정, 이 다짐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충만히 잠겼다. 새롭게 시작되는 그 다음 주에 모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였다는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그걸 통해 예수의 향기가 이 땅에 온전히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불안이 없음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건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들이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풍겨내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들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2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무릎 꿇고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상황과 환경이 불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의 선택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상황을 제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향해 불안할 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너희들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너희를 지키는 진짜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 5월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까? 불안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힘이 듭니까? 그리고 동시에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 두렵고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하나, 내가 불안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일할 터이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테니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믿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면서 나를 주님 앞에 올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이 청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 불안한 상황 구성입니다. 내일이 괜찮을까? 내일의 인생 속에 정말 나는 괜찮을까라는 끊임없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불안한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불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일하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크게 넘치려는 바람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에 일어날 일들 내 뜻대로 될 수 없습니다. 새 날에 일어날 일들이 내 예상과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앞에 들어가게 하소서.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 하나님의 작정이
절대 변하지 않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는 하나님의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백성이 다시 세우게 하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있어야 불안하지 않다. 세상을 얘기합니다. 내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유일하게 남은 것은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을 아버지만을 나아가게 하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뿐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날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논쟁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불안한 상황과 모든 힘든 것 속에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바른 길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그 결단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작정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절규이오니 지금도 끙끙 앓고 계시며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의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나를 더 의지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불안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불안한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불안한 상황 언제까지 놔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없애주세요 주세요로 얘기를 하는 우리를 향해 불안한 상황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불안한 상황 속에 세상은 끊임없이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이라, 세상은 끊임없이 명예다, 집이다, 차다, 이성이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니 나에게 돌이키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이 청년들 그들의 삶에 있어 매일매일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날이 오는 것이 기대하기보다 정말 괜찮을까라는 침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일상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불안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온전히 덮여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JP풀의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는 반응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가통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바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불안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JP풀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장춘교회 그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그들이 서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